오늘 8월 솔틴 비전 예배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스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너무 더워서 다른 곳에 가시지 못하고 TV 드라마 보시면서 이 더위를 이겨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드라마 어떤 드라마가 인기가 많을까요? 통계를 살펴보니까 귀신, 영적인 힘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월 28일, 29일에 지상파의 경우 이 SBS 악귀라는 드라마가 연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10% 이상이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10명 중에 1명이 악귀를 봤다는 겁니다. 지상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케이블 TV 통계를 보니까요, 29일에는 영적인 힘으로 귀신을 물리친다는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이게 제목입니다. 이게 1위. 31일에는 모든 종교의 힘을 빌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태어난 이 여자가 이 시대의 거짓과 악을 물리친다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소용없어 거짓말. 이 드라마가 2위를 했습니다. 악기라는 드라마만 인기가 있다라면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좀 시원함을 느끼고 싶어서 이 공포물을 찾다 보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라는 이 청년이 참 경이롭다라는 뜻의 경이로운 소문은 이 시즌2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영적인 힘으로 귀신 물리친다라는 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시즌2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여전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니라 절에 가서도 공을 들이고 성당도 가고 교회도 가고 모든 종교를 찾아간 임산부의 그 열정과 기도의 힘으로 그 딸아이가 영적인 힘을 갖고 태어나서 세상에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를 드러낸다라는, 제가 이야기 들어도 좀 황당하죠. 이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더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종교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영적인 한국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영적이지만 신앙적이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 죽음의 위협도 경험하고 너무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 물리적인 힘으로 내 주먹으로 못 살겠다 싶어서 영적인 것을 찾았지만 종교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한국교회의 이 출석률을 비교해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지금 한국교회 평균 출석률이 70%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현장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현장 예배를 70% 이상 회복했지만 한국교회 평균은 온라인을 포함해서 70%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장은 50%밖에 회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속신앙, 타로, 점치는 산업들은 이 코로나 가운데도 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에 무속 산업에 종사했던 무당들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40만 명이라고 통계는 이야기하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부흥 성장했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귀신 드라마나 무속신앙의 특징은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존재를 귀신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위해 생명 내어주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거룩함도 없고요, 사랑도 없는 또 다른 영적인 힘이 귀신을 물리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인간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얻으면 세상에서 부를, 재산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 억울하게 참혹하게 죽여서 그 한과 그 눈물을 이용해서 내가 영적인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호령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본인의 회개, 삶의 변화, 사랑의 베품 이런 것과 무관합니다. 부적이나 우연히 얻은 힘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 욕심 따라서 내 욕망 따라 살아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런 영적인 한국 사람들의 상황은 교회 밖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와 헌신을 통하여서 이 소중한 66권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지 않습니까? 이 66권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고,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장 너무 힘드니까, 뭔가 해결돼야 되니까 영적인 것을 찾는데 예수님과 무관한 영적인 힘을 구하거나 때로는 예수님보다 그 힘을 더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너무나도 귀한 66권의 말씀보다 지금 내 귀에 말씀하시는, 누가 말하는지 모르지만 내 느낌과 충동이 이 66권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악한 영적인 운동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보시면 박모 전도자라는 사람의 기적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빠진 것이 아니라 이 박모 전도자에게, 목사도 아니에요, 신학교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가 전도자라고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목사 안수 줘버리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푹 빠진 어떤 교인이, 자기네 담임 목사님이 30년 동안 그 교회를 향해서 몸바쳐 헌신하셨는데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박모 전도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담임 목사님을 세례 주시고 아플 때 병문안 오고 자녀들 힘들 때마다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목사님을 모함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생명 바쳐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의 8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합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먹으로 안 되는 거, 내 땀으로 안 되는 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서 뭔가 강력한 능력을 원합니다. 하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비단 2023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다윗 시대 때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 사모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욕심 따라서 우상을 섬기거나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헌금 드리고 봉사하지만 내가 만들어낸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다윗 시대의 예배 사역자였던 아삽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것은 교회 밖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배 자리에 나온 예배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고 재물을 귀하게 준비해서, 그때는 차도 없잖아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그 무더위를 이기면서 그 사막 기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아삽의 시는요, 여러분 시편 읽어서 잘 아시지만 시편 3권 73편에서 83편까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편집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삽의 시 가운데 딱 한 편만 끄집어내서 다윗의 참회시 51편 앞에다가 편집을 해 놓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50편을 언약갱신 축제 때 불렀던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 55절에도 나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좋았겠지만 약속을 자꾸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면서 다짐하는 그 언약 갱신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을 예배 가운데 또 때로는 축제로서 가졌는데, 그때 뜨겁게 불렀던 찬송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의 길이 나오고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제가 신대원에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신학을 연구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성신학 관련 도서를 읽고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도해 주시던 교수님이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계속해서 억울하고 고난당했던 여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여성신학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 자비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성에 유익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요, 여성 신학 해야 되는데 여성 신학을 하면은 여자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조심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렇게 권면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방 여인 하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까지 사랑으로 돌보시는 엄마 같은 하나님 모습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의 엄마 같은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아세라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편한 것만 찾다가 아버지 같은 하나님,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싫어요,
엄마 같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엄마 같은 사랑만 추구하다가 가나안 문화에 물들면서 그냥 여자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게 아세라 우상이 되었습니다. 내 편한 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 찾다가 결국 가나안 우상을 하나님인 양 섬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죠. 영들을 분별하라 하셨는데요, 영적인 것을 찾다가 필요하니까, 이 땅의 삶에 영적인 것이 필요하니까 찾다가 분별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것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에서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 복음에서 멀어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시편 50편 아삽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사랑으로 세 가지 부탁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시금 가슴에 생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전능하시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지역이나 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어디서나 언제나 놀라운 능력을 사랑과 자비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역에 국한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범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2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건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런데 예루살렘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의 북쪽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어지게 됐다라고, 예루살렘에서 멀어졌으니 하나님에게서도 내가 멀어진 것이 아닌가 착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구약학자들이 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시작했을까? 분명히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연구해 보니까요, 열왕기상 7장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성전의 집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12마리의 놋새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 3마리는 서쪽, 3마리는 남쪽, 3마리는 동쪽. 이방신이었던 소조차도, 그 시대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소조차도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의미로 이 솔로몬의 성전 안에 예배할 때 필요한 이 물통을 담는 그릇에 이 물통 받침으로 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소가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떠한 존재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렇게 알게 하고자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돕는 소 모양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은 여기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이곳에서만,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실 뿐이야 착각하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자신에게 10개 지파를 맡기신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당에서 교회에서만 은혜 베푸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나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괜찮아, 아니 그렇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진급, 취직, 우리 자녀들의 걸음들을 지켜주시기에 그곳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시온에서 빛을 비추셨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한 곳을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혹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시온에서 빛을 비춰주고 3절에 보니까요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잠잠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듣기 싫으면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듣고 싶을 때 하나님 이제 자장가 들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내용을 이야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막 기분 나쁘고 속상해도 때로는 회초리도 드시고 때로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아낌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삼키는 불이라고 3절에 나오잖아요. 삼키는 불은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예비하다가 불이 나와서 삼켰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해도 뭐 괜찮아,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판단하고 내가 내 필요한 대로 하나님 일로 와봐요, 지금 이것 좀 해봐요,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심판장 되시고 주인 되셔서 오늘 시편 50편 5절에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말씀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으로만 하나님을 재편집해서 나만의 스타일 하나님 만들어서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제사장 민족이 되는 언약을 맺었다 하는데 우리는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복음서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흘려주신 그 피가 언약의 피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믿는다면은 그것으로 약속이 맺었다는 겁니다. 그 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피 힘입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 맺으신 건데 이 약속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시편 50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분, 지역에 제한되지 않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취향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66권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믿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귀한 피로 우리 각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십자가 사랑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라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15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재물 때문에 재물이 아쉽다, 너네 헌금이 적다 책망하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 헌금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재물 많이 드렸어요, 오늘 찬양 멋지셨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우리 몸, 우리 찬양, 우리 헌금, 우리의 봉사, 헌신,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렸을 때 괜히 목에 힘주고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께 좀 하나님 기분 좋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까 궁금하잖아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헌금 많이 하고 찬양 기가 막히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찾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우연히 요게벳의 이 노래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시죠? 요게벳과 그 남편 아브람이 모세의 부모님이십니다. 아브람은 애굽에서 3,5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이 피라미드를 직접 지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이 피라미드가, 아브람의 손으로 지은 피라미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애굽의 강압에 못 이겨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 재난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 일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데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갈대 상자 하나 준비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아이를 이제 내 손으로 물에 빠뜨려 이제 보내야 하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랑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기도합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 눈을 맞추면서 눈물로 아이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내가 낳은 아들인데 10달 동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지켜줬는데 이제 낳아놓고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지켜주지도 못하는 나는 엄마도 아니다.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가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 고백처럼 그날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놀라웠게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던 그 애굽 왕의 딸 공주로 모세를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던 그 애굽 왕의 궁전에서 모세를 키우시고, 이 모세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헌금, 기가 막힌 찬양이 아니라 재난의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 담임 목사님 청빙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들 교회 이곳저곳 가보는데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습니다. 음향시설도 너무 좋고요, 저희 집보다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가 더 시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 앞에 좋은 시설을 가진 교회다, 빛이 없는 교회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람들 앞에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목사님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해서 그 헌금으로 빚없이 건강한 재정을 이루었습니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했던 그 요게벳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일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장례를 다녀왔는데요, 돌아가신 고인이 67세 되신 분입니다. 암으로 오래 투병하셨어요. 그런데 90이 다 되신 어머니께서, 아들을 간병하셨던 그 어머니께서 장례 3일 내내 손수건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우시는 것을 봤습니다. 70이 다 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 앞에서는 그저 사랑스러운 아들뿐이고요, 그 아들 먼저 보내기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2012년에 이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두 가지로 놀랐는데요, 적벽돌로 된 교회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교회 외관 그대로 두면 너무 좋겠다 생각했는데 리모델링 가운데 겉모습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88년에 헌당했잖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예배당 지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벽돌 다 짊어지고 와서 80년대 공사차가 지나가서 먼지가 일어나면은 이 교회 앞에 사시는 성도분들이 집에서 물바가지 떠와서 그거 부어가면서 먼지 가라앉히면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공사장 인부들이 대충 지은 건 줄 알았는데 그런 예배당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때 이 예배당 지을 때 헌신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그 가운데 몇 분은 지금도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67세) 된 아들이 오랜 투병 가운데 천국 가는 것도 참 슬픈데,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내 아들 내 딸 먹일 거 아껴서 그래서 헌금 내서 이 예배당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75년 동안 섬기셨던 이 교회에 아픔이 생겼을 때, 이 교회 앞날을 두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 교회 너무 사랑하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지은 분들만이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리모델링 하기 전에 버스가 들어올 수 없는 그 상황에 좋은 예식장에서 결혼식 할 수 있는 돈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나는 이 교회 사랑하니까 교통이 불편해도 식사하는 게 불편해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예배당에서 결혼 꼭 하고 싶다고 결혼식을 드린 분이 계십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요, 한 여학생이 다리가 탈골이 돼서 다리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데 남양주에서부터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에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남양주에서부터 와서 휠체어에 앉았는데 다리를 구부릴 수 없어서 대형 캐리어를 가져와서 그 밑에 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행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 기부스하고 무슨 여행 가는가 했더니 다리를 구부릴 수 없어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 사랑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부모님이 휠체어도 가져오고 여행용 캐리어로 다리를 받쳐서,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때 저기 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 교회가 새 목사님 모시려 하는데 어떤 분 모셔야 될지 두렵잖아요.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목사님 잘못 모셨다가 피눈물 흘렸던 교회가 적지 않았습니다. 두렵습니다.
요게벳이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았지만 나는 배를 하나님께 빌려드린 거고 모세 너는 하나님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끌어 주실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피땀 흘려서 섬겼던 교회지만 이 교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가 요게벳의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목회자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진짜 세상의 소금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정민만이 아닙니다. 최근 신림역, 서현역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르는 일들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당장 내일 우리 아들, 딸들 등교하고 출근해야 되는데 겁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4시간 다 데리고 다닐 수 없잖아요. 또 마약,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막 마약을 이렇게 줘서 마약 중독자로 만드는 일들이 이 나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초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결혼한 장성한 자녀이든 그 아이 우리 집문을 나갈 때 우리 손잡고 요게벳의 마음으로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녀 맡길 때 우리 간구 들으시고 강한 성과 표심팔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결혼하는 자녀, 요즘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까? 군대 간 아이들, 해외 출타한 가족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요게벳의 마음으로 은혜 구하며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예비한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악에서 떠나 거룩을 회복하라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6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대상을 악인이라고 하지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규를 전파하며 내 언약을 감히 너희 입에 담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거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통속이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 올렸다. 동기가 내 허물을 들춰내고 한 어머니에게서 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예수 믿는다고 간증하는데 CGN TV, C3 TV 이런 데 나서 간증하는데 나라 앞에 큰 죄를 지은 정치인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막 하면서 사기를 치고 공금을 횡령하는 안타까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배드리고 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 이후의 삶이 도둑이 되고 간음한 삶이 되는 것에 대해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 다음 세대가 학교에 가서 친구 왕따 시키는 거 보면서 우리 주님 피눈물 흘리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수근수근 대면서 마음에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 일정에 따라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는 날인데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행과 온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보혈로 갑주가 사신받은 우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행동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일 해봤거든요. 누구 모함해봤어요. 왕따 시켜봤어요. 슬쩍 돈 좀 빼봤더니 벼락이 안 내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오래 참으시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건가 보다, 적당히 이렇게 비례를 해도 허락하시는 건가 보다 오해했다라고, 이스라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시고 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2절 후반부에 너희를 찢으리니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학자들은 이 시가 과연 다윗 시대의 예배 사역자 아삽이 쓴 것이 맞을까 의심합니다. 지금 22절에 너희를 찢으리니, 이 상황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찢어지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구약학자들 또 우리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시편 50편은 분명하게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이런 일이 생길까 안타까워하신 주님은 이런 일 생기면 안 된다, 다음 세대에 이런 일 생기면 안 된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 사역자였던 아삽의 입을 빌어서 이것을 좀 기억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셨고,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영적인 것은 추구하지만 신앙적이기를 싫어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귀찮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 시편 50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안타깝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50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언약 맺은 백성으로 하나님 싫어하신 악에서 떠나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의 5절 말씀은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다음 세대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이렇게 배우고 익혔던 주제 성구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미 이 말씀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배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 배웠습니다. 거룩으로 초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8월 첫 주일에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